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감사라고 정한 것은, 여러분, 행복함을 아는 사람,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드려지는 감사가 행복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감사라고 하는 그 곡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애들과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 이 곡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곡을 들으니까 아주 단순한 가사가, 뭐 색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집에 가서 시간 되면 지선 전도사, 감사 이렇게 해서 하면, 아니면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주영훈인가? 네, 그 이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에 이분이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좀 기니까 들어보시고 하면 참 내 현재의 상황,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깊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짧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늘 어려서부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늘 불만, 불평, 그리고 우울함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여러 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 가서도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얻어맞아서 여자야인데 코뼈가 막 부러지고, 이런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노래하는 것에 이 재능이 있음을 선생님이 알고 이제 성악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성악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교수님이 연결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우리로 말하면 쓴뿌리들, 그리고 또 이 갖가지의 상처들,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지나가던 중에 한 교회에 들려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털어놓고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그냥 계속해서 터지면서 정신 차리면 기도하고 누가 뭐 주면 먹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1년을 있었대요. 유학을 갔을까요? 유학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이 어린 나이에 이제 저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시립합창단, 이제 공무원급이 되죠. 들어가서 이제 좀 안정적이고 가정도 꾸리고 살만할 때쯤에 큰아이가 사고가 터져요. 샤워하고 나서 젖은 손으로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버리고 그냥 다 죽는다. 이 과정 속에 자신이 삶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마다 원망이고 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감사 내용이에요. 제가 앞뒤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가시처럼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한편의 영화로 찍는다면 나를 주연되어서 빛나는 별처럼 하기 위한 좋은 조연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고백이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론, 철학자 러셀 같은 사람도 인생론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행복의 조건 이렇게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와 관련된 책이 10대 권이 넘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을 리뷰를 해봤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선 중요하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들이 이 책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첫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소유의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내 잔고에 회사에서 써도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을 정도라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그 노후까지 다 맞추려면 그래도 우리 가정에 한 23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그냥 편하게 쓰고 노후를 즐기고 그리고 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감이 23억이래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우리는 그 소유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금은보화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 많이 가졌던 그 재물들이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정말 행복이라고 한다면 저 대기업 회장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유가 행복의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직장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행복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근하게 보여지는 것,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통령들 중에서 나 대통령에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내는, 앞으로 지낼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국민들을 섬김이 행복했고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마치는 대통령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그 일을 하고서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그리고 또 저 청춘들이 여러 육체의 쾌락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시 코로나19가 다 확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저 광화문에 집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는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클럽에서, 술집에서 갖가지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젊음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인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책을 읽어봤는데 책의 제목이 무엇이 우리로 행복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2학년 학생 중에서 무려 268명을, 그리고 일반 남자들 중에서 456명, 그리고 여성 중에서 천재급에 속한 90명을 약 72년간 심층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소유, 그리고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끈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 나와 너의 이웃의 관계, 나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친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그 관계성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느냐, 나는 불행하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여지는 그런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그 마음가짐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결국은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더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을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이분은 의사이고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제도를 주는데, 하나는 제사라는 제도와 두 번째는 절기라는 제도를 줘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와 절기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제도가 제사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관계로서 매일매일 더 친밀하고 친숙하게 살아가도록 도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 제사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이는 것처럼 매주 안식일, 그들에게 좋은 절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이런 3대 절기를 끝난 다음에 그것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면제년이에요. 내가 빚이 있어도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집도 팔리고 땅도 팔리고 내 몸도 팔리고 모든 것들이 다 팔렸던 그러한 아무 소망 없이 망한 사람 같았더라도 50년이 되어지면 신년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고 돌려보내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잃었던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절기, 그리고 또 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축복을 얻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인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그 절기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그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워렌 비비어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 R, 3R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를 주신 목적,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앞서 제가 지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이 나는 내가 내 주변 앞뒤 좌우만 살펴봤더니 전부 나를 질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에 부모는 그렇게 다투어서 헤어져가지고 자기를 큰 집으로 보내는데 그 집에 있는 사촌들은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봤더니 그 모든 삶의 켜켜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repent.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그냥 갇혀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오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고백하기보다는 내게 안 좋았던 것들만 보고서 그것 속에서 한숨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과의 좌표 그 고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나의 인생의 그 좌표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안테나를 좌표,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주파수가 제대로 됐는가?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인생의 마찰 저항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가다 보면은 그냥 그 속에서 공기저항, 마찰저항, 각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좌표가 자꾸 엉뚱한 대로 향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좌표를 수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repent,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recover,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회복의 능력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최종 결론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행복한 감사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고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의 귀에다가 야 정신 차려, 너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고역성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고역성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우리는 행복해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행복한 것은 곧바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은 사람임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앞서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수르니여 이렇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칭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울 때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오늘이라도 하나씩 다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얘기해요. 어떤 때 참 그냥 너무 답답할 때는 이 지렁이 같은 야구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수르니여. 여러분 또 태명들 있잖아요. 복덩이, 칠뜨기, 팔뜨기 이런 것보다 어쨌든 복덩이라고 해요. 그 집안에 뭔가 자신들의 그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렇게 부르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들이 노예로서 죽을 둥 살둥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시려고 친히 임재하셔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신들을 파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파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너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 너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 그것이 바로 처소 아닙니까? 아무리 내 집이 움막 같은 집이라도 그것이 내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스위트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 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매일 싸움이 있고 그곳에 매일 불화가 있고 그곳에 매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압 땅에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불렀던 그러한 애칭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딸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이 세상의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녀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비싼 영양제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비싼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화목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에게 주시는 내 가정, 내 삶,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시다. 우리의 삶 속에 공격해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련과 시험 앞에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건강의 적신호만 오더라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직장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큰 기업들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린 일들이 요즘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도 많고 그리고 또 홍수도 많아서 수백 년 동안 지탱해왔던 유족들이 그냥 그 홍수 속에서 다 실려가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들 속에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화살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올 한 해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아, 내가 그런 존재.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그 되기 전과 된 이유가 전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 가족들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 부대가 그들에게 다 달라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끝나고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순간부터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자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지셨고 능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곧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처럼 육신은 사라져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뿐만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호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늘 소극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왔던 거대한 대적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 같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사박에 사는 암몬과 모압의 그런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에게는 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 영광의 칼이 드셨으니까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 속에서 우뚝 서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한숨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할 그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관계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에서 내내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목을 높이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림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청종,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청종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이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가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절기, 리멤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여러 풍파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것, 리펜트, 다시 회개하십시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리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TV를 이렇게 재방송 중에 하나를 보다가 가수 중에서 정인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노래를 굉장히 인정받는 가수예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산 우울증도, 그리고 또 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잘 뭐를 못하니까 불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마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연예인들이 같이 이런 일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한번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 그래야 이제 감사를 적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속옷을 찾는데 속옷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벗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남편 빤스라도 입어야겠다 하고서 남편 속옷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자기 속옷이 딱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 빤스 속에 내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웃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남편이 맨날 그 조정치라고 하는 그 또 가수인데 이렇게 이제 좀 무기력하게 사는 것에 한 대명사처럼 있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와서 딱 봤더니 친구들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낮에 12시까지 자고 있더래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승진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승진을 날 것 같은데 그날따라 딱 보고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더니 술 처먹고서 다른 데 가가지고 앉아고 여기 와서 이렇게 깊이 자고 있으면 감사 이러고서 그걸 바꿔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적어요.
근데 매일매일 겪다 보니까 실제로 삶의 것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어제 오늘 이후서부터는 우리 교회도 감사 노트를 다 나눠줘가지고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청종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꽤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를 하면서 택시 해보신 우리 집사님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이분이 늘 감사해. 근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성의를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제 매일 산악금을 내듯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산악금을 내보자 해가지고 이분은 하루에 1,000원씩 감사금을 매일 다 모아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수감사절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해마다 이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는 사실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그분처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분보다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감사금은 36만 5천 원을 준비를 해보자. 왜? 매일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작년인가요? 감사 기적 그리고 축복통을 만들어서 감사할 때마다 그걸 했더니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하고서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매일 감사거리가 있을 때마다 기억해서 그것이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표시했을 때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낼 때하고 내 삶이 더 풍성했던가 내 삶이 더 기름졌던가 내 삶이 더 은혜로웠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사의 행복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하면 더 큰 감사가 나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반딧불만한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광등 불을 주시고 형광등 불 같은 걸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저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감사했더니 천국의 놀라운 환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 놀랍고 더 축복되고 더 거룩한 은혜의 감사 행복한 감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라고 하는